예배하며 또한 귀한 헌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담긴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기도에 간절한 소망이 담긴 예물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흠양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위하여 귀히 사용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산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했었고요. 또 오랜만에 또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머리가 허연 거 빼놓고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잘생기고 똑같이 젠틀하고. 근데 여러분들 아무튼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것 너무나 축하드리고 마지막 때에 늘 믿음을 지키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을 함께 하면서 참 다른 교회보다는 힘이 있다 생각이 됐어요. 이게 남성 트리오가 딱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는 여성들이 더 많이 있는 편인데 형제들이 더 열심히 또 찬양해 주기 이래서 참 보기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이 담긴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여전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다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늘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 더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2000년 전 그 여인들이 들었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들으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이른 새벽에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성지순례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예루살렘 그 좁은 골목 언덕길을 통해 나가서 이제 갈보리 언덕에 가시는 그 길이 험난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목요일 저녁에 체포가 되셔서 이미 십자가 형벌로 온몸이 난 정말 혈관이 터지고 근육이 찢기는 이미 과다출혈 상태를 주님이 경험을 하셨고 다른 강도 2명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지만 주님께서 오늘 시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올라가셨던 이유는 밤새워 맞았던 이 폭행들 그리고 채찍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정상적인 몸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 바라보시면 제일 먼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있어요. 십자가를 정말 우연히 진 사람이죠. 시몬은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시 유월절 의식을 드리려고 왔던 디아스포라, 해외에 있던 유대인이 고향에 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모여라라고 율법 내용이 있죠. 6월절이 그 중에 한 절기였기 때문에 왔던 해외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리비아 지역 출신이니까 제법 먼 길을 올라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연히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 가족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있어요. 루포가 누구냐면 오늘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시몬의 아들 루포이고 이 시몬에게 2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는데 특히 루포는 당시 리비아 지역의 대표적인 사역자가 되어 활동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더 감동적인 것은 이렇게 우연히 남편이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그의 아내도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아내가 역시 오늘 본문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보통 32년경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로마서를 썼을 때가 한 50한 6, 7년경 되거든요. 그때에 이미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믿음의 어머니라 고백할 만큼 신앙이 깊은 여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상을 받고 출세를 하고 존경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금도 기독교인 그러면 약간은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좀 아니에요.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기독교 혐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단어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발전에 정말 많이 기여했고 독립운동할 때에도 독립운동 지도자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표현들이 사회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목사라는 직업이 괜찮은, 직업은 그런데 신랑 후보감으로 괜찮은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사자 들린 게 변호사, 뭐 검사, 판사 이렇게 치면은 무사 이런 것처럼 목사도 괜찮은 신랑 후보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있었던 시대적인 분위기였다고 치면 지금은 굉장히 뭐 죽어도 목사 안에 안 들려고 하는 시대가 이런 상황이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것이죠. 아무튼 지금이 좀 어렵다 그래도 우리가 공산주의에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청년이 부족하고 그래도 신학교마다 MDB생들 지원자가 줄어서 난리인데 이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조롱 섞인 대상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이래가지고 비난 섞인 내용들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자기 아내가 사도 바울이 존경할 만한 믿음의 여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집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꿈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남편과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교회 지도자가 되고 한국의 기독교와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서 100세를 살고 떠난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콩 재배하던 그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사실은 매주 교회를 빠지지 않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18살 때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교사가 되었고 언제까지 교사를 계속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2014년도 15년도에 동성결혼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저기 미국에서. 그때 이제 6월 26일 날 통과가 됐는데 8월 초에 그 대중방송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 근황이 나왔어요.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이 뇌에 암이 있는데 치료가 안 되어가지고 더 이상 제가 여러분 앞에 아마 나오지 못할 거는 같습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근황을 이야기하고 그래 아주 미국인은 특이한 유머 감각이 있는데 그 상황에 약간 유머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국민 앞에 드리는 담화라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분이 그때도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분이 성경 공부할 때 몇 명이 참석했냐면 4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흑색종이라는 뇌암에 걸리면서 당시 에모리 대학병원에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던 상황을 이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치료가 안 되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면 교사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아픈 가운데서도 교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일 때는요, 대통령은 4년 하는 거지만 내가 교사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고 이거 내가 평생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학교 교사가 대통령 직부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울림이 되었던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나이가 95세가 다 되어가지고 뇌암이 생겨서 치료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 편히 마지막에 살자라고 할 텐데 이분은 그때도 성경부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몇 명이 나왔냐면 700에서 800명씩 나왔습니다. 이 저녁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왜? 이분이 돌아가시면 성경을 가리키는 대통령은 당분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게 하려고 내 손자, 내 아들, 딸 이거 보게 하려고 거봐라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학교 교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원래 400명이 추가로 와서 800명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교사가 되었어요. 엄마 아빠 나 찬양팀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걸 집안에 잔치 좀 해주십니까? 쓸데없는 그거 아니야?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시 핍박의 시대를 살면서도 교회에서 집에 가서 이 시몬이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절대 믿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내가 처음 바라보았지만 그분의 가시관을 쓰시고 넘어지셨던 그 장면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진 그 장면들, 그러면서도 그 선한 눈길을 바라보면서 내 몸에 전율이 일었고 그분을 바라볼 때 나도 죄인됨 내가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자라는 이야기가 전달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행하지 못했던 아내도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믿음의 어머니라는 고백을 받을 정도가 되었고, 그 루포도 그 핍박의 그 시대에, 로마의 그 핍박의 시대에 교계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요즘 시대의 뭐 총회장 뭐 이런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되면 또 명예도 있고 막 이렇게 존경도 받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서 총회장 되면 다 죽겠죠. 당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가족은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배워서 정말 루포의 그 변화처럼, 시몬의 변화처럼, 그 아내의 변화처럼 우리 가족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예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제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 이걸 분명히 전달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를 바라고 27절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27절을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니까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 요즘은 이제 보신탕을 못 먹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예전에 보면 짐승을 학대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가끔. 뭐 제가 보신탕 얘기는 뭐 굳이 하진 않겠고 또 저도 옛날에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개는 또 너무 이뻐해요. 잘 키우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가끔 개를 끌고 다니면서 막 고통을 주는 사람 종도 있으니까 가끔 언론에서 그걸 찍어가지고 막 개 학대하지 말라고 이게 그 동물 학대죄로 이제 처벌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짐승이 학대를 받아도 우리가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왜? 잠언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짐승을 학대하지는 않습니다. 식용으로 쓰는 뭐 짐승들은 많이 있죠. 동물들은 먹어야 사는 거니까. 그래 불구하고 식용으로 쓰는 거 외에는 결코 동물을 학대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뭐 며느리나 또는 사육감 고를 때 동물 학대하는 분은 고르면 안 돼요. 이게 폭력성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걸 바라면 우리가 정말 짐승이 하나 끌려간 사람이 눈물 흘려야 마땅한데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예수님과 강도들이 십자가를 지다가 힘들게 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모여있는 군중들은 크로스파의 힘, 십자가에 못 박은 소리치던 폭도들이라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제정신의 사람들이 오늘 이 여성들이거든요. 가슴을 치면서 우는 여인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울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서 운 건 아니에요. 베드로나 12사도도 십자가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때만 해도 높은 자리 좌우에 2명 누가 앉을 거냐라고는 이 자리 싸움을 하던 게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사도들도 십자가 의미를 좀 듣기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여인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쌍한 청년 예수, 불쌍한 선지자 예수, 불쌍한 랍비 예수, 또 믿음이 좋은 여성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를 불렀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아마 너무 아픈 마음 가지고 울었겠죠. 실패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그 여인들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물의 반대는 뭐예요? 기쁨이죠. 이건 사실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었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 하셨던 메시지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꼭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각오입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뻐하고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를 찬송하고 요한계시로 바라보면 영원토록 성도가 찬양하는 것은 몸에 상처 입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에 감격하는 찬양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환자가 치료제를 받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에 박광일 장로님인가 그분 계셨는데 그분이 암 치료를 여러 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빠졌던 분이에요. 보통 항암 치료가 몇 차 되면 머리도 많이 빠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분은 머리숱이 막 진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 약을 먹어서 머리가 안 빠진다고. 그 약이 이제 버섯으로 만든 특수한 약이었는데 뭐 한 달에 그때 가격 600불 정도 보조식품 중에 한 종류만 600불씩 약을 먹는 분이니까 좋은 약을 먹고 이래서 이제 뭐 머리도 풍성하고 자랑을 되게 그 약이 얼마나 좋은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자랑과 연결되는 거죠.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십자가가 내가 단순히 예수님이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얘기하는 이를 위해 고질적인 질병이 죽음과 질병들인데 이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최고의 치료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건 울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기뻐해야 되는 거다. 찬양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드라마 보다 보면 종종 울 때가 있죠. 좋은 얘기 들으면 또 콧날이 찡해지고 울 때도 있어요. 그 어떤 마음 드세요? 정도 보면. 그 왜 눈물이 찡해지는 거죠? 콧날도 찡하고 눈물도 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나한테 아직 감수성이 살아있네? 아직 내가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네? 혼자 울다 혼자 놀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종종. 드라마 보다가 우리 보통 스스로 감동돼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래요.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아직 나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 생각하고 스스로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도덕적인 눈물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되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목이 좀 칼칼하니까 찬양은 부르지 않겠지만 이게 울어도 못하네 뭐 이 찬양이 있어요. 이게 그 찬양의 의미가 로버트 롤이라 지었던 찬양인데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에 선한 게 있어서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내 눈물로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인간관은 뭐 장로교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웨슬리를 따르는 성결교는 부분 타락설을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경우든지 똑같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필요한 거죠.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쓸데없는 일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본질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 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완성하실 분이니까. 근데 울어야 될 건 있어요. 너희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저랑 여러분들이 좀 나눠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예수님 불쌍하다 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 우는 게 아니라, 이란 전쟁 났으니까 불쌍하다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울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고 진짜 울어야 될 대상은 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가진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연인의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또 그래도 사람이 가진 여러 사랑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랑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유사한 사랑은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사한 건 아니라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 왜? 어머니는 그렇게 희생적 사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적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고요. 내가 부모니까 마음 같아서는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고 싶고, 완벽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고, 완벽하게 가르쳐서 완벽한 성인을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지만, 키우다 보면 몸만 나았지 마음은 나은 게 아닌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있으세요? 그럼 박수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동대학교에 이제 보통 영어 캠프, 한동 영어 캠프라고 초등학생들 중학교 3학년까지 3주일 동안 영어로 캠프가 매년 열리는데, 이게 기숙사에 있으면서 계속 애들이 이제 영어로 찬양, 영어로 예배, 영어로 성경부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뭐 그런 애들 있으면 각각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나 부탁받아 주일날. 그래서 영어 캠프에 설교해달라 그러니까 설교를 진짜 신경 많이 썼어요. 어떻게, 왜냐면 제가 이제 당시는 제 자녀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애들 설교하려니까 말이 일단 어려운 거예요. 말이 비슷한 연령층이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더 고민하고 어떻게 설교할까 생각하다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제스처도 많이 써야 되니까, 와 너 정말 예쁘다 누구 닮았니? 엄마 와 너 정말 멋지다 누구 닮았니? 아빠 뭐 이런 얘기 유도를 막 제가 하는 거 물어보면서 했던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야 그러니까 좋지 행복하지라고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 닮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닮았으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잘 살자 뭐 이런 설교하려고 이제 하나님 형상이라는 제목까지 설교하려고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과잉되는 표현을 막 하면서,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좋지 행복하지라고 물어보니까 150명 모였던 애들이 한결같이 아니요라 그래. 아니요. 설교 다 그냥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애들이 집에서 노는 게 좋죠. 누가 캠프 가는 게 좋습니까? 캠프도 뭐 3, 4일 캠프도 아니고 3주일 캠프인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집에서 당근과 채찍이 같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안 가면 죽어부터 해가지고, 또 갔다 오면 뭐 이렇게 놀러도 가고 뭐 놀이동산에 가고 뭐 또 더 부유한 사람은 우리가 해외도 가고 뭐 별 얘기를 다 했겠죠. 별 얘기를 다 했겠죠.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도 함께 줍니다. 자녀를 윽박지르고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우리가 때로는 훈육을 잘못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로 키워내지 못하고, 그저 내 자녀도 공부 잘하면 무조건 자랑하기만 하고, 상장 받으면 자랑하기만 하고, 교회에서 뭐 하면 자랑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제 외부에 집회 나가거나 설교할 때에 교육부 전도사나 교육부 목사님 저한테 부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머리가 허여니까 중고등부 설교를 잘 나가지 않는데, 제가 지난주도 한번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전체 체플에 가서 고등학생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근데 그 교육 설교자가 뭐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냐면, 교회 재직의 자녀들도 중간고사가 되고 기말고사가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에. 고3 되면 교회 안 옵니다. 왜냐하면 대학 가서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르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그렇게 한 번씩 빠져요. 학원 진도도 나가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니까. 근데 중간고사 때문에 안 가는 교회는 평생 왜 다니겠습니까? 대학 가서 다니라고 고3 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부모님 있는데, 그것도 교회 집사님의 자녀들이. 그럼 교회를 왜 평생 내가 다녀야 됩니까? 우리는 자녀 잘 되라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학 가야 출세하고 대학 가야 학맥도 형성이 되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으니까 또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얘기하는 건데, 자녀 위해 한다고 한 얘기인데 결국은
작은 걸 위해서 큰 거를 놓치는 교육을 하는 거죠. 자녀한테 1,000원짜리 세종대왕이 자랑하고 심사임당하고 딱 놓은 다음에 어느 거 가질래 물어보세요. 세종대왕 가지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면 신사임당을 고르는 게 좋은 친구인가요? 돈 계산 빠삭하면 신사임당 고르는 게 정말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는 세종대왕 택하라고 윽박지르는 거죠. 이 땅의 성공과 명예와 행복이 짧은 건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신앙, 영원한 행복, 영생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이탈될 수 있는 길을 한국교회가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청년이 없다, 교회마다 유스 애들이 없다라고 난립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어른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저희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듣었습니다. 대충 믿어, 대충. 야, 인생은 뭐 교회가 밥 먹여주냐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것도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밥만 먹여줍니까? 영생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내 자녀가 예쁘게 크기 원하죠. 튼튼하게 잘 크기 원하죠. 그리고 정말 좋은 지도자가 살기 정말 원하죠. 근데 이 땅에 달아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분명히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 세계를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 기다리고 계시고 많은 성도가 그 길을 걸어갔고 지금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유물론 교육만 한다고 하면 야, 보이는 세상이 다야. 이 땅의 성공이 다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자녀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모세 때 생각을 해보시면 모세 때. 여러분 만약 제가 여호수아쯤 됐는데 제가 원래 영어 이름이 자슈아예요. 자슈아, 여호수아 영어 이름이. 그러니까 제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 때 따라왔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역사상 한 번 있었던 홍해 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깊은 강을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는 기적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소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메추라기를 통해 40년 동안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살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는 어떻게 교육을 한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하면 야 부족의 지도자 다 모여. 이게 유명한 설계문학이 여호수아 23장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결정을 했어. 너희는 강 건너온 신들을 섬길 거야. 여호와를 섬길 거야. 결정해 라고 했던 그 유명한 질문이 그때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전설을 듣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아이성의 기적을 경험했고 기본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넜던 사람들, 홍해랑 비할 바의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가나안의 신을 함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만몬, 본신을 섬기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성공의 신화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내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야합하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 그것은 부모 시대의 신앙의 잘못된 여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야 된다. 나도 죄인이고 내 자녀도 죄인이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한테 죄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가 더 많이 눈물로 여러분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교회사의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 67년부터 70년까지 로마 군단 10만 명이 와서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요. 성전 다 무너뜨리고 나중에 이제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는 메시지를 주었고 이 메시지를 받고 우는 게 뭐예요?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66년 초대교회사가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떠나서 펠라라는 도시로 이주를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순교하실 분들은 남았지만, 지도자는 순교하실 분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은 펠라라는 도시로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자녀를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교육이, 성령의 인치심이 내 자녀에게 있어서 그들이 때로는 시험을 당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 없게 하시는가,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가. 물론 순교 많이 했습니다만 순교할 때까지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교 얘기하면 우리랑 마음이 별로 먼 얘기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 순교 많이 했습니다.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60년대 김일성이 더 이상 북한에는 교회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53년도에 휴전한 이후에 7년 동안 뭐 했냐면 교회 파괴하는 것, 친미주의자 죽이는 거 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삼자교에 남아있긴 하지만 크리스찬들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핍박당하고 종교사회가 없어진 곳이 많죠. 이슬람 지역, 이슬람 국가가 한 40개국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종교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의 모습이에요. 현대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38선만 넘어도 북녘 땅에 2천만 되는 동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남겨진 순교자의 자녀들이 성경도 제대로 못 배우며 살아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슬퍼야 된다는 거죠. 북한, 러시아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에 설교하면 다 잡혀갑니다. 러시아 정계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예배는 허용해주고 있지만 중국과 똑같이 국가를 비난하거나 비판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맨날 왕 욕하다가 선지자 비판받고 매 맞고 막 이러거든. 왜? 그게 원래 선지자가 하는 그 일들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우상을 타파하라, 회개하라 하는 게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인데 공산주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많은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또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2000년 전에는 죄 때문에 울고 내가 자녀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쳤으니까 울고, 그리고 뭐 40년 지나고 나면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수십만 명이 죽으니까 그 민족의 심판을 바라보면 울라라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울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 근데 2000년 전에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한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왜 울어야 돼요? 우리도 죄성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죠. 나도 내 자녀에게 잘못된 영향 준 게 있으니까 또 울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그래도 이때는요, 죄는 죄라고 인정하던 때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세기에는 세상의 철학으로 얘기하면 포스트 모던 사상이 가장 큰 사상입니다. 포스트 모던은 절대 진리, 절대 도덕 없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옳고 뭐 젠더 이데올로기를 해가지고 뭐 남자도 여자도 없고 엉망이 되었는데 그게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적 흐름입니다. 죄는 더 이상 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이건 죄야 얘기해도 학교 가면 죄가 아니라고 애들은 배웁니다. 간음은 죄야. 간음은 사랑입니다. 로맨스예요, 로맨스. 세상에 나가게 돼요. 주일 성수 어기면 죄죠. 뭐 성경은 뭐 종교 강요하면 안 된다. 얘 맨날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남자 여자 일부 일초의 결혼이 하나님 정하신 율례이죠. 근데 유럽 다 바라보세요. 이미 다 망가져가지고 이미 젠더 이데올로기 들어오니까, 그렇죠? 자기 성도 하루에 몇 번씩 바뀌어요. 남자였다 여자였다가 뭐 강아지였다가 막 사람이 바뀌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돈의 세상이 된 것이 우리가 사는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차라리 죄가 죄로 판정되는 사회는 회개할 게 분명하고 지킬 게 분명합니다. 죄를 죄로 말하는 그 사회를 누가 살아가는 거냐?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죄를 죄로 말하던 시대의 교회생활을 해왔고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왔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도덕의 문제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AI 이런 문제. 너무나 복잡한 시대가 된 거예요. 한 일주일 됐나요? 부활절 축하 잔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멜라니 여사가 로봇을 데리고 와가지고, 로봇가 이제 휴머노이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 교사로 쓸 수 있는 로봇 데리고 와서 시연해 주는 거였거든요. 뭐 몇 개, 로봇 입력된 다 말을 하는 거니까 당시에도 뭐 13개 국어로 다 인사말 다 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 진짜 존경해. 화장실도 안 가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풍금도 잘 쓰죠. 붓글씨도 얼마나 잘 쓰죠. 선생님들 하나하나가. 그렇죠? 뭐 하나 뭐 환경미화 너무너무 잘하고 막 운동도 너무너무 잘하고. 근데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을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 훈련을 받는다고 치면, 지금 뭐 여러분 자녀들은 로봇한테 배우지 않겠지만 아마 자녀의 자녀들은 로봇한테 배울 수도 있어요. 로봇한테 배우는 애들이 아마 등장하는 게 우리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 분명히 합니다. 이게 심각해지는 거거든. 뭐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부분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신통한 사람이 되어야 AI 문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신통이 안 되니까 이제 전부 다 AI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AI한테. 뭐 장점은 있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너 공부 그것도 안 해서 혼낼 수도 있는데 AI는 혼내진 않으니까 막 물어보고 뭐 많이 리서치할 수 있는 거지만, 단점은 사람이 거기 결국은 종속됩니다. 선생님의 권위 왜 종속되냐면 나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대학 가게 되면 왜 교수님들을 존경하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나보다 많이 아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로봇가 더 많이 알아요. 영어도 외국어 더 잘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런 시대 흐름을 주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을 바라보면 지진, 기근, 전쟁 설명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이 미움받아서 많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도, 핍박받는 것도 주님께서 다 예언해 주셨고, 뭐 이런 거 다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겁먹어서 그냥 뭐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이런 사람을 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몰려온다고 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약속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나도 해야 되는 거지만 내 자녀 세대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시다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제 직접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도 휴머노이드나 다른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찾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 홀리 스피릿 주시는 그 은혜를 직접 임재를 경험하는 아이들 되어야 살아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 핍박 그 시대에 주님 얘기를 해주시고 너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당부하셨던 것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오니까 그걸 얘기를 하시며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부탁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도 그 시대 어려운 만큼 결코 못하지 않는 시대, 어차피 더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원래 이 말씀을 할까? 누가복음 앞에 2장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1년 전에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가장 높은 우리 어머니도 90세신데 교회 가면 학년이 제일 높아요. 이제는 거기 가면 더 높은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오시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아무튼 조금 얘기는 더 하고 우리의 롤 모델 하나는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오. 누가 2장에 36절부터 39절까지인데 이 안나 이야기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까지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이걸 영어 성경 바라보니까 84 밑에 새로운 주석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이가 84세였다라는 해석도 하나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과부된 지 84년 되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보통 13살에 결혼했거든, 일반적으로는. 옛날이니까. 그러면 7년 동안 남편이 있으면 20살이죠. 20살부터 84년에 과부했으면 104살이고요. 만약에 그냥 토탈 나이가 84세라고 치면 과부된 64년 된 거죠, 그러면은. 아무튼 그냥 84세이든지 104세이든지 나이가 많은 건 분명히 맞아요. 아마 여기에 모든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을 것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안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젊었을 때 남편이 떠났으니까 되게 슬픈 삶이죠, 사실은요. 근데 인간의 슬픔을 넘어서서 이 여인은 평생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37절을 바라보시면 일단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개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 이거 하나 강조하면서 지역교회를 되게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디 가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전, 물론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지역교회도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딴 데도 기도했겠죠. 근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성전 중심, 분명히 이걸 기억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금식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 끼 먹어야 4시간 살아가는 거니까. 저도 약간은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은 점심 숟가락 놓고 나면 배고프고 뭐 이러니까 바로 이제 저녁에 뭐 먹을까도 생각하고, 아직은 젊은 거죠, 아직. 근데 이 사람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가 아니라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며 섬기며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연령 여성 86세입니다. 86세. 남자는 81세예요. 그렇죠. 저도 남자인데 좀 일찍 죽어요, 남자가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86세면 얼마나 장수하는 거냐면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30이 안 돼요. 조선시대에. 궁중에 어이가 있어야 왕들로 40을 못 넘기고 다 죽어요. 왕들도 옛날에. 지금 우리가 보통 지금 뭐 환갑잔치도 안 하고 칠순잔치도 안 해요. 웬만하면 팔순 돼야 좀 잔치 조금 하고. 우리를 왜 하나님께 오래 사는 나라에 살게 하시겠습니까? 미국보다 5년을 더 살아요, 우리가 미국보다도.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체질이 이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좋아하는 민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치도 많이 먹고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오래 살게 된 이유는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사명 때문에 오래 살게 하는 것이 한국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제가 목사긴 하지만 제가 정치 철학 PhD거든요. 이게 정치 나름 알아요. 국제정치 제가 논문도 박사 때 썼고. 정말 어려운 때거든요. 뭐 중동에 좀 전쟁 난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아시아, 중국, 북한, 러시아만 바라보듯 정말 힘든 그 나라인데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 교회 들으면 삼각산 기도원 가가지고 뭐 밤새도 사람이 기도하고 뭐 공사나 되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기도원마다 사람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때는 뭐 신약교회 아니에요? 똑같이 마음성도 맞지만 그래도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부흥회도요, 다른 교회도 많이 와서 부흥회를 같이 했어요. 저도 1년에 한 10번 정도는 부흥회 나가는데 지금은 자기 교회도 3분의 2도 안 나옵니다. 평일하는 부흥회라고 치면. 왜요? 자꾸 마음의 성전 강조하다가 보이는 성전의 중요성을 다 까먹어 버린 겁니다.
기도는 모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 중학생 때도 수련회 가면 나무뿌리, 소나무뿌리 뽑아오라고 선생님들이 내주셨는데 지금은 산에 가서 기도도 안 시켜. 왜? 그런 데는 가지도 않아요. 이미 기도 수련회 간다고. 전부 다 좋은 리조트만 찾아다니는 거니까. 뽑을 소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남자들은 그냥 텐트에서 자고 여성들은 여학생들은 강당, 교회 본당에서 자고 그 옛날 다 생각 안 나세요? 다 옛날 그게 사라져 전부 다 옛날에 수련회 가게 되면. 밥도 그냥 배식 받아 먹고 이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밤새워 철학기도 하고 우리를 오래 살게 해주신 이유는 세계 유람하라고 오래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통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힘이 될 수 있었어요. 농사 짓는 부모는 농사법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산업체에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돼요. 자녀들한테. 지금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한테 못 가르쳐줍니다. 애들은 인류 처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블릿 PC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고 처음으로 AI 시대를 접하는 애들이에요. 우리는 제가 대학생 때 가서 전자타작이 나왔고 그전에는 그냥 일반 타작이 있었었고 옛날에는 주산 쓰던 시대였고 이 짧은 시간 이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로봇가 막 판매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죠. 이제 판매가 막 되고 있잖아요. 미국과 한국에서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이 뭘까? 나를 위해 편안한 나라, 소득 34,000불 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왜 살게 하실까? 유랑하고 재밌게 살고 먹방 이게 아니라 한국에 주신 마지막 은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네, 자녀들 왜 한국 자녀가 깨어나면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가 DNA 구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여 불 떨어지면 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열정이 우리 한국 민족한테 있는데 우리 자녀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공사나 맡고 자녀들이 세계 선교 이루어 나가고 자녀들이 이슬람적 나가 선교하고 이런 꿈을 여러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세상 무섭습니다. 푸른 나무인 나한테 푸른 나무는 주님이에요. 죄 없는 주님도 불의한 재판으로 죽게 하는 게 세상인데 푸른 나무가 아닌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주님 하셨던 말씀이 푸른 나무 주님인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마른 나무는 잘 탑니다. 마른 나무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이 회개하고 더 깊이 성령 체험하고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교회학 교사는 교사의 사명을 다하면서 한 번 만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유물로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예수 복음 가르치고 기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